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실 겁니다. 승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며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상담해 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나아갈 때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우정의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계명이 무엇인가요?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7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 전체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정을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은 우정을 기반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계속해서 등장함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쉽사리 우정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랑 이야기하면 로맨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로맨스는 강렬할진 모르나 쉽게 꺼지는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정은 말입니다, 오래오래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건강한 부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부에게는 로맨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사이가 좋지 못한 부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부들은 로맨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정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정은 너무나도 생각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생각보다 생명력이 끈질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친구들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정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우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와의 우정을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과 우정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조금 어렵지만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입해서 볼 때 이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각각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완벽하게 똑같은 사랑을 하십니다. 완벽한 우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연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도무지 세 분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통일되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우정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세 위격의 완벽한 공동체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사랑을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정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서로 완벽한 우정과 사랑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이 사랑을, 이 우정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고 바로 우리가 우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근거로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우정을 누리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서로 사랑함으로 우정을 누리지 않으면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를 짓고 나서 보시기에 아직 좋지 못하더라.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담이 외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여자를 지어서 둘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써 우정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고독을 경험하는 이유,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서 우정을 나누어야지만 안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우정의, 친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우정을 나눈다는 것, 친구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나눈 친구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비밀을 말할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해줍니다. 나의 약점, 숨기고 싶은 것들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밝히기 싫은 것들입니다. 오로지 내 친구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받고 싶고, 위로를 얻고 싶고, 격려를 얻고 싶고, 조언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정은요 늘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늘 이럴 때마다 제 딸을 소환해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직 남자친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제 딸이요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저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일 생기면 무조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딸과 저는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아예 꽁꽁 숨기고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아버지와 딸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비밀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정은 서로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숨기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정은 서로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너무 거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정은요 서로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정이 있는 친구들끼리 보통 사이가 틀어질 때 왜 틀어지게 됩니까?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알고 있네? 나는 몰랐는데 다 알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서로의 연약한 부분, 베일에 쌓인 부분, 이것을 서로에게 드러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있는 도시 아래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끔찍한 도시입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홀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건데 이걸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행동은요 우정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혹시 의인 50명이 있다면, 혹시 의인 30명이 있다면, 10명이라도 있다면 계속해서 따지고 묻고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친구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이런 관계들을 끊임없이 유지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감추어진 것들을, 베일에 쌓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우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과의 우정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정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군.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보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보가 단순한 지적인 정보를 지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말씀하시는 분이 나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말씀하시는 분이 내 옆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끝날 때 와, 진짜 길었다, 지루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 순간 더 이상 설교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길어도 너무 긴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정보는 있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요, 저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신을 초청할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비유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광화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길을 모릅니다. 차를 옆에 세우고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줍니다. 지도를 펴서요, 내비게이션을 펴서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준 걸까요?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 정보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 정말 나랑 친한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내가 같이 타고 갈게. 나는 그 길을 알고 있으니 너랑 같이 동행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준 정보, 이 사람이 함께 타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친밀함과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우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존재한 분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입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정을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어떤 상담사를 만납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담사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속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거기에 적절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상담사와 여러분은 친구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겁니다. 상담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정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습니다. 같이 좋은 것을 했고 수고했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정은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담이 마치고요. 상담 윤리상 이것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상담사가 내담자를 향해 식사를 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속내, 상담사의 어려운 점들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내담자는요,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정의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이용하는 관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어느 정도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또한도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또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분을 찾습니다. 하지만요, 그분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분이 정말로 어떤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정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과 친구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전혀 우정의 관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정의 관계를 경험했지만 그것은 아련한 과거의 추억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또한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종교적이고 그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우정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감이 벌써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정을 원하신다면서요. 우정이 과연 이런 것입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친구입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정을 갖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에 참석해서 너무나도 좋은 기분을 누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친구가 너는 나에게 명령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정이란 단어로, 친구라는 단어로,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상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강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지휘자는 관현악단을 지휘합니다. 아주 큰 관현악단입니다. 그리고 이 지휘자는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연주자들과 1대1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고요, 섬기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휘자가요, 관현악단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현악단은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운명 교향곡이죠. 그런데요, 어느 연주자가요, 나는 5번이 싫어, 8번을 연주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8번을 신나게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휘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휘자는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내 주의를 따르십시오. 내 주의에 순종하십시오. 악보에 있는 대로 내가 주의하는 뉘앙스대로 따라서 오십시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만 권한이 있습니까? 나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8번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분들이 모두 5번을 연주하고 있는데 8번을 연주합니다. 이것이 우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비전 악보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이 악보에는 이것이 쓰여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악보다.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내 악보다. 낮춰라. 용서해라. 원수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강압하시나요? 왜 나에게 명령하십니까?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요, 우정의 관계는 깨뜨려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휘자가 악보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교회라는 교향악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서 각기 은사를 가지고 이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관현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복음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악보에 맞추어서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 악보를 따르렴. 내 지휘를 따르렴. 너는 지휘자고 너는 연주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나는 내 인생의 지휘자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야.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압제당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악보 위에서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점에서 헷갈려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명령할 때 불쾌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의지에 반하니까요. 나를 강압하는 것처럼 여기니까요. 교회가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며 말합니다. 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한다 한들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못내 불편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내가 이것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나에게 명령할 이유는 없어.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서는 따르지 않기로 다짐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현악단 내에서는
불협화음이 시작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저 관현악단은 엉터리구나. 그리고는 생각하죠. 뭐야, 이 곳에는 사랑이 없네? 다른 관현악단으로 가야지.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마치 자신은 교회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결코 압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 사랑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갈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우정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정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간에서 우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었군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우정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본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은 어색하다라고 합니다. 13절은 어딘가 삽입된 본문처럼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12절과 14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3절은 뜬금없이 나오는 구절처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3절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이 13절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꼭 알아야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복선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끝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 사랑이, 예수님이 한 이 행위가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랑일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이 더 큰 사랑,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80세에 죽는 수명입니다. 그런데 50세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제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진다면 저는 어차피 80세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30년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살림받은 형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숨이 조금 연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죽은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8장 9장 8권 9권에 있는 8장 9정을 보시면요, 우정에 관한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신과의 우정은 불가능하다고요. 신과의 우정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접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과의 우정은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정은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친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정이 생기는 방식은 이겁니다. 둘이 이야기를 할 때 공감대가 나옵니다. 아, 네가 이랬니? 나도 이랬어. 내가 이걸 봤는데 나도 봤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느낌을 가졌어. 나도 그런 느낌을 가졌어. 이때에 공감이 형성되고 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과 인간이 어떻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가? 신은 저 위에 있고 인간은 저 아래에 있는데, 신은 가장 완벽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은요, 완벽한 분으로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신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너와 같이 되겠다. 그분이 내가 너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겠다. 내가 유한한 존재로 오겠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네가 경험한 모든 고통, 모든 유한함, 모든 질병,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고락들을 경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신으로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정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요, 모든 것이 우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친구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친구의 우정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를 삼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친구로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의 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거니셨습니다. 우정을 주고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배신한 것이죠. 내가 왜 창조주가 될 수 없어? 내가 왜 지휘자가 될 수 없냐라고 하며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이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끊어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기의 베일에 쌓인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찾으시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성경의 이후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친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것은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역사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한 우정을 갖게 하시기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그분의 버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버림당하실 것을 생각하며 아파하시면서 친구들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친한 세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정말 심히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잤습니다. 우린 정말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 자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가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견디셨습니다. 모든 순간을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친구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정을 얻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죄인이든 아니든 어젯밤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알아왔든 전혀 모르던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정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이 여러분들 또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의 적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껄끄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주치기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에게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압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요. 맞지가 않습니다. 나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내 친구라고 하는 녀석들은 저기에서 자고 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저 친구들과 관계를 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셨죠.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가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뻗어서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